일진 큰 스님께 3배로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로스는 주기적에 맞춰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저런 또 인연 있는 도량에서 불자님, 비불자님 뭐 이렇게 법회도 조금 한 것도 아닌데 오늘처럼 이렇게 부담되고 떨리는 법사는 처음입니다. 어제는 좋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법회 때는 주지스님, 우리 스님들께서는 다 나가시거든요. 스님 앉아 계시면 제가 영 스님 나가주세요. 그럴까요? 그래서 긴장도 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기도를 한번 같이 아까 아주 그 입시기도 굉장히 시간 났어요. 저희들도 가끔 축원도 하고 입시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도량은 오늘 저도 처음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기도들이지만 그냥 평소에 수행하는 저의 기도문이니까 다 같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합장만 하시면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있어야 하겠죠.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십시오. 내 팔, 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드러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는 인내력을 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 하고 감히 청할 수는 없사오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르쳐 주소서.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십시오.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나모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저는 학인 스님들하고는 가끔 저의 기도문처럼
이렇게 한 번씩 수업 전에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보이시는지 궁금했어요. 또 제가 우리 정서가 대충 다 절에 가시면 여성 불자님이 많으시고 또 노보살님들이 많으시고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오늘 저는 은적사에 저는 옛날부터 은적사를 잘 아는 곳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은적사 유치원에 그 자모님들 교육때 제가 자주 왔었습니다. 근데 유치원은 여기서 평지에 있고 저 아래인데 이렇게 꼭대기에 산지 사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옥문사는 잘 아시겠지만 너무 평지여서 계단, 법당 올라가는 계단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오느라고 겁났습니다, 사실. 네, 평소에도 평지에서만 살아버릇해갖고 이런 그 언덕에 이 불자님들이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그게 신신이 아니고 원력이 아니시면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 아래에도 지금 보살님들, 노보살님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절에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보면 아주 산꼭대기 새벽에 절에 가시는 거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너무 편안한 시대고 여기 스님은 마당까지 올라오세요 했는데 못 올라왔어요. 저는 절대로 안 간다고 제가 조금 걸어서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걸어왔는데 대구 시내에 또 이렇게 깊은 저는 옥문사가 제일 깊은 산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 무슨 법문이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은적사 왔다는 공동만으로도 공동무량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법사로서 여기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여쭤봤더니 30분 안에 끝내라. 네, 원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기도문에서도 나왔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말 우리가 무슨 내용인들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이 거룩한 도량에 다니시면서 계속 법문을 들으셨고 기도를 하셨고 알기로 말씀드리면 저보다 더 정말 아실 거고 더 많은 이제 기도 수행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큰 어른 스님들 앞에서 여기서 제가 말을 한다는 일이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명색을 오늘의 법사를 초하루 법사라고 아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소개 전에 뭐 살고 했는데 그건 이미 다 지나간 거고요. 저는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훌륭한 수행자이기보다는 행복한 수행자이기를 바라는 일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역시 행복하게 사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함께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잠시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요즘 가을이 많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가을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어젯밤이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죠? 네. 그래서 이상하게 10월의 마지막 밤에는 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가 많은데 오늘 10월의 이렇게 첫날, 음력으로는 10월의 첫날 이 좋은 도량에서 정말 이렇게 신심 충만한 원력 충만한 이 도량에서 우리는 무슨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무슨 행복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며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정말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제가 늘 저는 어려운 말도 할 줄 모르고요. 경전을 놓고 이강의 해주세요 하면 경전대로 강의하면 되는데 제가 불교대학 스님 보현사에 계실 때 불교대학 10년 넘게 강의했어요. 그래서 강의는 강사로 경전 그대로 정말 그 부처님의 뜻에 우리가 이렇게 불자로서 강의하면 되는데
스님 마음대로 제가 여쭤봤거든요. 뭐 하면 좋을까요? 스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렇게 이런 신심 있는 불자님 도량에서 한번 함께 저도 성찰해 볼 겸 반성도 할 겸 생각해보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면 행복하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지금 전부 다 웃으시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웃음이 희망이에요. 행복하면 웃으면서 살기예요. 그런데 잘 안 웃는 분 계시죠? 안 웃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웃는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우리는 하루에 10번 이상 웃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공식적으로 내가 정말 뭐 일부러라도 웃어서 행복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일로. 그래서 늘 있습니다. 일시 백천만 하죠. 네, 뭐 일은 뭔지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배변하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번 이상 웃었나? 저녁에 한번 공무원 생활, 뭐 화도 드는 것도 중요하고 삼천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정말 기쁜 마음으로 10번 웃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10번 이상 웃었다, 그죠? 네, 일천수님 만났으니까. 네, 10번 이상 웃었나? 100자를 썼나? 반야신경 260자에 쓰면 돼, 한 번. 그런데 우리 불자님 아닌 분들은 그냥 밖에서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살아야 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 100자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든지 뭐 편지도 쓸 수 있고 경전도 쓸 수 있고 뭐 자기 마음도 일기도 쓸 수 있지만 하루에 100자 이상 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저녁에 곰곰이 뭐 되지도 않는 이것저것 명상할 게 아니고 또 뭐 이것저것 아이고 그 집은 뭐 아파트가 몇 평이래 이런 거 괜히 쓸데없이 비교하면서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는 오늘 10번 웃은 정말 환하게 웃었나?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걸까요? 만보? 천은 뭘까요? 천은. 우리들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떠난 아주 높은 진리 부처님의 말씀 이론은 글쎄요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평소에 정말 내가 가볍게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아마 5,000보 이상 걸으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기 아까 뚜벅뚜벅 그 언덕 걸어오면서 나는 걷는 건 잘해. 다른 건 못해. 걷는 건 잘해.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의 전체적인 거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청명한 요즘 같은 이런 오늘은 안개 낀 아주 굉장히 그 운치가 있는 안개 끼고 비도 조금 적당하게 오는 가을 날씨인데요. 한국의 청명한 가을 날씨는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날씨에 어느 날 밤나무 밑에서 어느 상수리 나무인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낮잠을 고운하게 자고 있던 토끼가 있었어요. 한 마리 토끼가 아주 고운하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하고 상수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묘하게도 그 토끼의 머리 위에 탁 부딪혀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졸고 있던 이 토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전쟁이 났구나.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죠. 아, 곳곳에 정말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저희 기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전쟁 났구나. 그래서 막 얼른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겠다고 바짝 일어나서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니까 가다가 보니까 산에서 만나는 뭐 이런저런
만났어요. 다람쥐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왜가 어디 가냐고. 아이고 전쟁 났다 우리 빨리 가자 해서 계속 그 친구들이 많아진 거예요. 산중에 많은 친구들이 또 만나고 또 만나니까 어디로 가냐. 전쟁 나서 빨리 도망가야 돼 하면서 마구마구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한참을 지치도록 뛰어갔더니 사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동굴의 왕국에서만 사자를 봤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문사에서 호랑이 불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산은 호보산이고 정말 호보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도 없고 정말 촛불 들고 살 때인데 호랑이 불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환하게 헤드라이트 불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산 그 숲속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본 적은 있고 직접 몸은 못 봤는데 사자가 딱 나타나서 어디를 그렇게 많이 몰려서 달려가냐. 예,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 전쟁 날 일이 없는데 어디서 났는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토끼가 처음 도토리 하나 얻어맞고 출발한 그 자리에 오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대로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전에도 나오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맞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면서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수경 장수도 세계 1, 2위고요. 경제도 엄청 굉장히 부자가 된 나라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고령화 시대에 쭉 하면서 우리 얼만큼 살지? 그랬더니 87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90세까지는. 그러니 이렇게 달려온, 이렇게 풍족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달려온 우리 넓게는 대한민국.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어떻게 가고 있나? 누구와 함께 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사람하고 가는 거 아니죠? 네. 엉뚱한 사람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런 아주 규정하고 정해져야 하는 적절한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그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그 답변은 행복이에요.